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올해도 이제 2021년 1월 1일 0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드릴 때에는 2021년도 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 해 표, 올 한 해 표로 삼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1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저게 옆에 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 벽 말고 저쪽 벽. 2019년 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렇게 표를 정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아마 202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옆에 또 하나 붙을 겁니다. 2021년도 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5달란트 맡은 종 말씀도 있는데 왜 22절부터 읽었습니까? 라고 한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맡은 종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1달란트 맡은 그런 종으로 살 수는 없으므로 2달란트 맡은 그런 종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복을 주신 그 내용은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2달란트 맡은,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 이 종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해.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이란 말은 나오는데 신실한 말은 없죠, 그죠? 근데 이 착하고 충성된 이것을 합칠 때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착하고 충성된 이거 당연히 착하면 충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불충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사람은 참 괜찮은데 하나님 일은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충성을 하는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죠? 그 두 개를 합칠 때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셔야 하고 충성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나의 종이라 하는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람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을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눈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 착한 척 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럽니다. 거짓선이라 이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착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착해야 되죠. 여러분 착하십니까? 안 착하세요? 착하세요? 근데 이 착한 것이 단순히 사람 참 괜찮다 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어떻게 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착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니하고 내하고 둘이 붙어갖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싸움이가 그래도 내가 더 잘했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십니까 할지 내가 그래도 뭐 김주사보다 낫지 저 인간 것이도 아는 저거보다야 이런 속으로 그 생각했다면 여러분 통해 자복 절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충성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충성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회개하는 그래서 결산을 지금 이 12월 마지막 주니까 결산이잖아요. 그죠?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절대 모든 결론 초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 할 겐데요? 회개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비유를 비롯한 모든 메시지는 전부 천국에 가는 겁니다. 2021년도 이제 되면은 2021년도 표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냐 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이 결산을 향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결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올 한 해 2020년도 이게 12월 마지막 주니까 올 한 해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꾸 결산하는 이것이 뭐냐? 마지막 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지막 밤 저녁 때가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도 주말이 있어요. 한 달에도 월말이 있어요. 1년에도 연말이 있어요. 연말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있는 거 아시죠? 네? 표정들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싶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때 이 말을 들어야 된다면 착하고 충성되다고. 그리고 제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랬어요. 올해 이제 직분자 발표가 되고 이제 서로 인수인계 하는데, 야, 내가 왜 이런 것밖에 안 맡겨주나 이러지 마세요. 적은 일 딱 맡겨보면 그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많은 것에도 충성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 살피면서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래 충성된 그 결과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 잔치를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열천의 비유도 그거예요. 천국이 합당한 자냐 안 한 자냐 그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냥 날 잘 보냈다 이거 가지고 결산을 잘했다 천만에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최고의 목표,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온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이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 천국에는 못 가거든요. 그러려면 어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착함, 그 선함, 그 거룩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올해 내가 좀 못되게 사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복장 고치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욕도 좀 덜하고 거짓말도 좀 덜하고 천만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의를 할 때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지. 그래 올해 내가 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충성스럽게 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착하고 충성되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우리가 충성하는 건요 사람이 괜찮아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충성된가 뭐 얼마나 잘하는가 열심히 되는가 그걸 생각하려 하니까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본 건데 모세가 구스예인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왜 이방혼인 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판정이 저겁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모세다.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오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이 판정 받으셔야 돼요. 이 판정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멘 소리 잘하시면서 왜 마스크 써서 그렇구나. 한 번만 딱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온 집에 충성하도다 라는 말씀 반드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드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대에 모세와 함께 참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지금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떴는데 여기에 나는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열정탐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고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겁을 집어먹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착하게는 한데 불충한 거예요. 성실하게 가가지고 정탐을 열심히 해요. 열매도 따오고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자기들로서는 아주 착하고 충성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딱 거역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갈렙의 자기 표현 직접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요. 누가 내한테 이래 말한다 저래 말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그거 딱 부여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사람의 눈치를 봤으면 저런 말 못하죠. 내 형제들은 전부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거기서 우리 안악자손 봤다. 우린 큰일 난다. 하나님이 우리 그거 왜 들라보는지 모르겠다. 우린 그럼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알아봐요. 모세는 딱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충성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헛개비들은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충성 안 해요. 자기 일에 열심입니다. 자기 어떠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래 하면 복을 못 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사람이니까 일하다 보니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좀 못할 수도 있지. 천만에요. 그걸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말씀이 조금 내려가면 14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헤브론 땅이요. 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래 됐느냐? 이 좋은 땅이 어째서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즉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십니다. 고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헛개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닌 사람으로서 그런 척하고 사는 그런 위선된 사람이, 불충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어쩔 건데 나와 함께 살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접입니다. 저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즉 절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거예요. 충성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기 사자는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가 아니고 종을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보고 내가 너를 보면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이래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막 일만 시키놓으면 시끄럽고 그냥 말썽지기고 그냥 불충하게 일을 하고 사고나 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즉 주인이죠.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좋다 이런 사람이시죠? 예? 답이 좀 시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좋아 죽겠다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좀 그래서 합시다. 좀 제발. 뭐만 시키놓으면 뭐 시끄럽게 만들고 사고치고 좀 그러지 말고. 뭐 시킬까 겁난다 이런 하나님이 이 맡기야 되는데 이 맡기기가 겁난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리고 이 충성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목사님 걱정하면서 참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뜨거운 한정탕에 가도 꾹 참고 내가 1등으로 맨 끝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인내 말고요, 인내 역시, 오래 참음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28장 20절. 네. 보세요.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나는 왜 복이 없나 싶으죠. 이유는 저겁니다.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죠? 벼락부자 되려는 사람, 한탕주의자, 뭐 어떻게 뭐 돈벼락 안 맞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은커녕 어쩐다 그럽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복의 반대가 뭡니까? 화잖아요. 하나님의 화의 대상이 된다.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애굽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죠? 그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잘 것 없어. 별별 없어. 사람을 어째보고 이런 걸 시키나. 그 사람은 맨날 거짓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에게 뭘 맡겼는데 쓰레기통 비워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툭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턱 차고 가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사장 안 본다고 쓰레기통 발로 팍 차고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지 이런 거나 시키고, 응? 이런 고급 인력을 일하면서 가가지고 그냥 먹어지 탁 버리고 갖고 오는 그걸 주인이 딱 사장이 봤다 칩시다. 그 사람 진급하겠어요? 쓰레기통 비워라. 얘 딱 들고 가서 비우고 깨끗하게 안에까지 씻고 해가 딱 들고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갖고 오면 저 사람 괜찮네. 그 다음 더 좋은 일, 더 큰 일, 더 엄청난 일 자꾸 이렇게 맡긴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한 가지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충성이란 그런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 충성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주 하잘것없는 내게 이런 걸 시켜 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똑같은 말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명심합시다. 내가 충성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저 표는요, 언제 2020년 지나가시니까 끝! 이러면 안 돼요. 2019년 표 위에 2020년 표가 딱 있어야 돼요.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저게 전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저런 것이 쌓여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이제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고 맡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야, 나는 뭐 직분도 하나 안 주나 이러지 마세요. 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아까 말한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살짜리입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간 그 다음 날 보디발이 불러다가 네가 지금 우리 집에 이래 엄청난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갖고 가서 은행에 맡기고 온다. 그런 거 맡기겠어요? 아닙니다. 쓰레기 치워부터 시작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제일 아닌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이지 얼마나 대접을 받고 내가 채색옷 입고 산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이런 걸 하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랬으면 그는 지금도 아니 그때 죽을 때까지 보디발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잘했으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충성이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일을 감당을 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말씀만 잘 봐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9가지 참 귀한 덕목이 소개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얼마나 귀한 덕목들입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왜 성령의 열매는 앞에 오직이 붙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열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하잖아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 덜 돼서가 아니고 성령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싸움 따지지 말도 못 푸실 정도로 그래 돼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그래 돼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푸근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참 마음 편하게 해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걸거나 슬슬 피하고 다니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참 위험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인내 저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난 참을성이 많아요 이라고 다니지 마세요. 그 참을성 그런 참을성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내는 거. 그겁니다.
자비, 양선인 거룩이에요. 자비, 주님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피는 충성. 난 성격이 치밀하고요. 억수로 성실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저 충성은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는 뭐 사람 좋다 소문 많이 들어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 쓴소리 해도 난 잘 듣고 누가 뭐라 해도 화도 안 내고 난 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하더라. 참만해요. 그 온유 아닙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절제는 겸손입니다. 철저히 겸손. 이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걸 누가 말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 주의를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주의를 할 적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 디모데 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이 거의 다 끝나갈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해도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 같으면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일 보면 능력이 출중하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와, 이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데 천만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악행자, 포행자. 아주 이건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자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시무가 끝나갈 즈음에 그의 능력과 그의 충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의 이 능력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내가 이렇게 뭐 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 주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일을 잘 하셨습니까? 능력이 있는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순초도 잊지 마십시오. 충성되게 일을 잘 하셨습니까?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의를 할 때 그 사람의 주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거기에 항상 달라붙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석상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마귀에게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 우리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난 중에 있지만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그래요. 항상 그래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주어지고 각 진영에서 정말 어느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마귀가 사람들 입에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애굽이 그립다 소리하게 만들고 고기 먹고 싶다 소리하게 이게 전부 마귀 장난입니다.
첫째, 이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그 마귀의 종노릇한 하수인이 되지 마십시오. 셋째, 나아가서 그 마귀를 격퇴시켜야 돼요. 원망불평하는 거, 이건 마귀 전매 특허입니다. 내가 원망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악령 충만함이라는 걸 제발 좀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하거든요. 너무 험담하고 욕하고 뒷담하고 이거는 전부 마귀 수법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는다. 열흘만 지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10일 동안 이 말은 완전하게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산길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나? 그럼 난 주일 안 할래. 우리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 내가 죽도록부터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아까 설교하기 전에 지난 1년간 주부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올 한 해요.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3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한 2, 3주 정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원위치됐죠. 지금은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했습니다만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3단계 곧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듭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러므로 우리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 말은 내 전부를 걸고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를 영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맡은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적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